신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삼킬 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자가 있고 제비 연자가 있죠. 이것은 뜻이고 이것은 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제비 연자 제가 설명한 것을 꼭 봐주십시오. 제비는 어느 쪽에서 태어납니까? 북쪽에서 태어나죠. 북방시온산에서 오시는 분이 있다. 자, 그래서 북자가 보입니다. 자, 북쪽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대적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뚫려서 달리시고 하나님이심을 다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어디서? 제단 북쪽에서 죽임을 당하는 제물처럼 되셨다. 그리고 불에 태워지는 분이 되셨다. 그때 하나님께 그분이 부르짖었다. 영혼을 드리면서 부르짖었다. 내가 제비처럼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뭘 부르짖냐 내용을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단 북쪽에서 칼에 죽임을 당하는 제물된 어린 양이 빠졌네. 양과 비둘기가 드신 예수님이 사방에 피를 흘리고 불사르는 자들에서 불태워지는 제물처럼 되셨다. 자, 북방 시온산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요셉이 어디서 바단 아람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으로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죠. 그죠?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제비와 같이 북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방시온산이라고 그럽니다. 제물처럼 되셨습니다.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의 하나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보고 믿게 하라 하고 칼 같은 비방을 하였다. 여기서 풀초자가 수물입자에서 숨어 있습니다. 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그 말을 했다는 거죠.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숨는 곳으로 삼을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제단 북쪽에서 칼에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합니다. 대적의 칼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죠. 그분이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 흘리는 것은 불타는 것 같다. 그들의 악행은 불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부리셨습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대적의 칼에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 북쪽 아람이죠.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가나안 왔는 요셉을 생각하면 됩니다. 낮은 땅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그가 죽었다라는 거죠. 서울의 그 대적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서울로 내려간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자 그래서 제비연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북방에서 오신 분인데 북방 시온산에서 오신 분인데 그죠? 하늘의 시온산에서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그분이 제물처럼 칼에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시면서 불타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처럼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제비처럼 부르짖었다는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눈이 새하도록 악무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니 죽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압제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제 10편 22편을 넘어갑니다. 에어사고 그 입을 벌림이 자 내가 대적의 압제를 해서 대적의 칼에 제단 북쪽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비처럼 부르짖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적들이 풀과 같은 대적들이 마른 풀과 같은 대적들이 나를 입을 벌림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마른 풀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자, 압제하다는 말이 나오죠. 아까 제비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압제합니다 하죠. 압제함을 받는 그 제비와 같이 부르짖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삼키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불을 구워서 어린 양이 제비처럼 부르짖을 때 어린 양이 제비처럼 부르짖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람들이 개처럼 둘러서서 그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죠. 교만하게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릅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부르짖으시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셨다. 왜 그분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냐? 그분이 다시 남쪽으로 끌려가는 요셉처럼 되셨을 때 부르짖을 때에 그 백성들을 북방 시온산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을 알아야 그 제비가 새끼를
둘 보금자리에 대한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을 때 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해산한 여인의 아들을, 이분이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의 북방으로 가는 그 새끼, 고양이 그 북쪽인 사람을 낳기를 원합니다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낳기를 원할 때, 성전을 짓기 원할 때, 주의 집을 짓기를 원할 때,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처를 짓기 원할 때 어떡하냐? 붉은 용이 해산하는 여인의 아들을 삼키고자 하였다.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그를 삼키고자 하였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가기를 원하며 자녀들을 낳아 집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의 궁전을 삼아하며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비처럼 부르짖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제비처럼 부르짖는 자는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거죠. 이분이 제비처럼 부르짖을 때에 대적들이 삼키고자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집을 짓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거처를 말해서 제비들이 북쪽으로 가게 하면 그 대신 그분은 남쪽으로 끌려가는 요셉처럼 되셨다라는 거죠. 새끼를 낳고 어떻게 된다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제비처럼 되셨다는 거죠.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시고 부활하셨지요. 집을 지으셨죠. 아버지의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거처를, 성전과 집이죠, 예배하러 북방 시온산, 하늘의 북방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의 시온산으로 가셔서 천하의 왕이 되셨죠. 자녀들을 위해 집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을 원하는 집을 위하는 열성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그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에서 새끼를 낳고 집을 이루어서 하늘로, 그 하늘의 북방의 집으로 제비와 같은 자들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제비처럼 그 제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때 그 열정이 그분을 삼킨다라는 거죠. 자, 성문에 앉은 자가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합니다. 마시다는 거죠. 술을 마시다는,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초를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삼키다, 마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시온산의 왕이 되셨을 때 북방 시온산에 부르짖으면서 새끼둘 보금자리를 제단에서 얻으셨을 때, 부르짖음으로 얻으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음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기름진 것을 먹고 삼키고 마시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삼킬 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